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네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상관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상관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상관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지식우 상관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유물론 우상, 북한 기범적 유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 심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주광교회 주광미덕 거짓미덕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도교회 기적을 향하는 사도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사도교회 주광교회 거짓미덕 사도교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목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두아디라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제37장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제37장 1절이야. 이때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죠? 부친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 땅,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50km 남쪽으로 나가면 브엘셰바가 나타나죠. 브엘셰바에서 또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랄 땅이 나타나죠. 그랄 땅에서 또다시 애굽 쪽으로 내려갈 때 브엘라헬로이가 나타나죠. 브엘라헬로이에 누가 살았습니까? 이삭, 리브가와 이삭이 애굽이 가까운 브엘라헬로이 사막지대에 살았습니다.
계속하여 나그네 생활, 이동,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 나그네 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은 나그네 땅, 저천성 새 예루살렘을 행하여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헤브론 땅에 거주하는 때, 이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전 3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야곱의 형제 에서의 사건이 일어났죠. 에서의 삶의 목적, 사탄의 삼박자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삼박자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삼박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 이하, 창세기 6장 1절 이하, 사탄의 삼박자를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사탄의 삼박자, 첫째, 본질을 잘라라. 두 번째, 주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주체 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여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세 번째, 삼박자, 사탄의 삼박자 세 번째, 하나님을 추방시킨 그 빈자리에 우상을 세워라. 성공주의 우상을 세워라. 똑바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공주의를 추종하는 사탄의 삼박자입니다. 오늘 21세기 실존주의 신학, 사르타르 실존주의 신학, 실존주의 철학, 사르타르 실존주의 철학, 사탄의 삼박자입니다. 사르타르의 사탄의 삼박자 실존주의 다음에 어떤 철학이 나타나죠? 구조주의 철학, 스트럭처럴리전, 구조가 있다. 구조주의. 바로 이 구조주의 삼박자도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갑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사탄의 삼박자를 추종하는 성공주의 우상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리하여에서는 동생 야곱과 경쟁하면서 에서는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 살아 야곱보다 먼저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국가 이름이 에돔 나라, 셰일산의 에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족장들을 일찍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이하 족장들을 세우라. 창세기 36장이죠. 창세기 36장 30절 이하 에서가 왕들을 세웁니다. 8명 8대 8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 이하 다시 족장들을 소개했습니다. 족장 그리고 왕들
족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회의원, 족장과 같습니다. 사법부, 선관위, 헌재, 족장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나라, 8명의 왕들, 21세기 대통령, 21세기 통치자들, 이렇게 해서는 성공했습니다. 성공으로 끝났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사탄이 삼박자를 추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사탄의 삼박자 추동할 때, 하나님의 3단계 말씀 버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바울사도를 통하여 외친 십자가의 도 3단계를 버리고 사탄이 삼박자를 추동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21세기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을 심판했습니다. 에서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을 심판했습니다. 에서의 후손 헤롯 대왕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심판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서 유다의 통치자 헤롯 가문, 에서의 후손 헤롯 가문, AD 70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AD 70년 헤롯 가문이 멸망하여 세계 역사상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말렉 나라 세계 역사상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탄이 삼박자를 따라 첫째, 본질을 잘라라. 두 번째,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라.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를 추방시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오직 예수 추방시키고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우상을 만들라.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라.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입니다. 21세기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갈 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제37장 헤브론에서 야곱이 12자식을 양육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빈들로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만년에 낳았던 요셉이 형들을 따라서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요셉이 빈들로 나가서 양을 칠 때 부친 야곱의 첩의 자식들, 야곱의 첩,
빌하, 야곱의 첩. 야곱의 처의 자식들, 야곱의 처 실바의 자식들, 야곱의 첩들, 빌하의 자식들. 야곱의 첩, 빌하의 자식이 누구죠? 단, 그리고 납달리. 야곱의 첩 중에 실바의 자식들, 갓, 그리고 아셀. 첩의 자식들이 양을 치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원어가 악을 행합니다. 야곱의 부인 중에 레아 그리고 라헬, 레아의 자식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자식이 있죠. 라헬을 통한 낳은 자식들 라헬, 요셉, 그리고 베냐민.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죽었죠. 이렇게 첩의 자식 단, 납달리, 또 첩의 자식 갓, 아셀, 12명이 됐습니다. 요셉이 첩의 자식들과 함께 빈들에서 양을 칠 때 이 첩의 자식들이 악을 행합니다. 원어가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이 악,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사탄의 악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타나죠. 역대기 상서 4장 9절 10절.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야베스 뜻이 환난, 고난. 야베스가 태어날 때 환난 중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야베스가 역대기 상서 4장 9절 10절을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3박자를 따라 기도하는 자 누굽니까? 야베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른 기도입니다. 첫째, 복을 주소서. 바라크, 원어가 복,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에는 어떤 뜻이 나타나죠?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므로 바라크가 먼저 나올 때는 무릎을 꿇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바라크 복 중에 땅의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부터 땅의 복을 구하면 에서처럼 잘 나가는 에서 땅이 성공하고 멸망받으면 20세기, 21세기 프랑스 사르트르 실존주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철학입니다.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프랑스 사르트르 땅의 복받고 성공우상 만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 3단계 메시지, 무릎을 꿇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이것이 바라크 첫째입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을 주소서. 땅의 복, 지경을 넓혀 주소서.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 땅의 복을 간구한 다음에 켈론 기도가 뭐죠? 야베스의 켈론 기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것이 켈론입니다. 똑바로 기도합니까? 똑바로 기도 가르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것이 켈론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켈론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소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소서. 야베스의 기도도 켈론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악에서 이기게 하소서.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기도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37장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첩의 자식들, 악을 행하는 첩, 빌하의 자식들, 단, 그리고 나답. 이 단이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단지파,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단지파, 단의 뜻이 뭐죠? 재판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똑바로 성경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파, 단 뜻이 뭐라고요? 재판관, 저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부친 야곱이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지파, 범죄하는 단지파, 악을 행하는 단을 위하여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야곱의 예언, 자식, 첩에서 낳은 자식, 단은 이름은 재판관이지만 타락하여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하는 길가의 독사, 길가의 뱀이다, 길가의 독사다, 길가의 뱀, 길가의 독사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단지파처럼 길가에 독사로 타락한 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국회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단지파, 독사, 뱀, 독사가 누굽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37장 3절 이하 야곱이 어린 요셉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옷이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 커튼이 있죠. 휘장이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4개의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넨 컬러 4개의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실 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을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육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 휘장 예수님을 가리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찢어지게 하시고 생명길을 만드시며 천국길을 만드시며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드리죠? 지성소! 성전뜰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뜰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어디서 예배드린다고요? 지성소! 어떻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왔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문이 찢어져 생명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전 바깥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나오서 지성소에서 예배드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전뜰은 히에론, 원어가 히에론. 지성소 성전 나오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오서 지성소에서 예배드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6절, 7절, 8절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을 통한 지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태인 할례받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10절 이하. 제사장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10절 이하. 제사장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만민, 만국, 모든 민족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혈통을 통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제사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든 족속, 모든 만민, 왕같은 제사장이 모든 족속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5장 8절 이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6절, 7절, 8절 12지파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똑바로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창세기 37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폴로지, 영어가 타이폴로지, 모형론이죠. 타이폴로지, 모형론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으로 색깔이 많습니다. 성전 위장 색상이 많습니다. 블루, 푸른색, 퍼플, 자주색, 스칼렛, 붉은색, 리넨, 세마포, 흰색.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블루, 푸른색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퍼플, 자주색, 예수님은 자주색, 왕 중의 왕이시다. 재판가, 헌재, 재판가, 자주색 옷을 입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재판관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 반역하는 자주색을 입은 재판관이 누굽니까? 자주색, 만왕의 왕 예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칼렛, 붉은색, 피,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얀색 세마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20장 5절.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돌무덤, 빈 무덤이 되고 무엇만 남아있죠? 세마포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곱이 어린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블루, 퍼플, 스칼렛, 린.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휘장, 성전의 휘장, 예수님의 육체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37장 5절이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같이 빈들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추수합니다. 단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섰습니다.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 첫 당,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를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셉을 통하여 타이폴로지, 모형론, 타이폴로지, 모형론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고합니다. 다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이하.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소리칩니다. 하늘의 태양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하늘의 달과 11별, 달과 11별, 태양, 달,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 세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고발합니다.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내가 태양이다. 내가 태양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자 누굽니까? 영원한 태양 대신 예수님 앞에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이야. 영원한 태양 대신 하나님, 영원한 태양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태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영원한 태양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고발합니다. 요셉의 꿈을 세상 성공으로 설명해 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다. 땅에서 출세하는 꿈이다. 정치에서 출세하는 꿈이다. 금송아지 메시지로 끝내주고 오대양 칠대주 머리에 멜류가 씌고 백마 타고 신발 타고 오대양 칠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짜가버리고 땅의 성공, 성공신화, 땅의 성공, 성공신화로 끝날 때 세상은 침성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김성문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김성문화, 간통하는 세상으로 타락합니다. 김성문화, 동성애로 타락합니다. 동물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 이렇게 타락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사탄의 삼박자 켈로 성공무상, 사탄의 삼박자 켈로 성공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다. 이것을 부정할 자 없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땅의 성공무상,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몇 번째라고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땅의 복은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은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 짐승문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짐승문화로 타락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과 우상과 차별시키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벨리알 우상, 하나님과 벨리알 우상 차별시키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구조주의, 1950년대부터 나타난 구조주의, 결론이 뭐라고요? 차별시키지 말라. 이것이 구조주의 철학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차별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하게, 상대적인 위치 동등하게 세워라. 인간과 동물 차별시키지 말고 인간과 동물 동등한 상대주의 동등하게 취급하여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구조주의 결론, 구조주의 결론. 차별시키지 말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요셉의 꿈을 설명해 줄 때, 창세기 30절자 요셉의 꿈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두 번째 복이다. 두 번째 복!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요셉을 통한 세계 선교, 요셉을 통한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이것이 결론입니다. 꿈을 가르치면서 금송아지 꿈, 이렇게만 연결시키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20장 1절이야. 아브라함이 거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납치했죠. 맞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다고요? 성공무상 만들어주기 위하여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나타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꿈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욥기 33장 15절 16절 이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목적, 욥기 몇 장이라고요? 욥기 33장 15절 16절 이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목적, 네 교만을 치기 위하여 꿈에 나타나신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개 교회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잘나가는 4대 교회, 잘나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르치겠다고 하는 자 누굽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숲속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뱀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가시와 은경치가 날 것이다. 세상에 가시와 은경치, 정치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경제우상, 은경치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는 정치, 종교,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 타락한 지식, 타락한 경제, 가시와 은경치가 세상을 지옥으로 몰고 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 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숨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치겠다고 하는 자 누굽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반역하는 자들아 똑바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금송아지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충상 만드는 자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37장 15절 이하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의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다. 심히 궁금하다. 요셉아, 너도 기억하고 있듯이 창세기 34장에서 너의 형제들이 시몬, 레위, 너의 형제들이 세겜 땅에서 세겜의 남자들 학살시켰지 않았느냐? 너도 기억하지? 너의 형들이 세겜 남자들 죽여버렸다. 그런데 너의 형제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으니 심히 걱정이 된다. 빨리 가라. 요셉아, 먹을 것 가지고 준비하여 세겜 땅으로 달려가라. 그리하여 형들의 안부를 빨리 전해오라. 헤브론 땅에서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0km,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그러므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 옛날에 버스가 제대로 없을 때 대한민국, 제가 살고 있었던 경남 하동에서 중학교 다닐 때,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진주 중학교, 진주 고등학교, 진주에 나가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하동 시골 학교에서 진주 중학교 학교 가려면 전체 학생들 중에 1등, 2등 해야 진주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때는 심지로 뽑을 때가 아니죠. 심지로 뽑아 학교 입학할 때가 아니죠. 서북 경남에서 명문학교, 진주 중학교, 진주 고등학교, 하동에서 진주까지 약 40km 됩니다. 약 40km. 이것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0km. 그런데 20세기 이때도 40km를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려야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베델을 지나 그리고 실로 땅을 지나 세겜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요셉이 얼마나 힘든 여행이 됐겠습니까?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을 찾아 둘러보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살폈습니다.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의 세겜의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 이리하여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다시 세겜에서 도단을 행하여 나아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몇 킬로? 약 30km, 30km 북쪽입니다. 도단에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도단 뜻이 뭐라고요? 도단 뜻이 물. 물을 담는 물구덩, 구덩 이런 뜻이죠. 이 도단에서 우물구덩이 사건이 터집니다. 요셉이 헤브론에서 그 먼 거리 도단까지 죽은 힘을 다하여 형들을 찾아 거의 도착하는 그때에 양을 치던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그 먼 거리를 요셉이 음식을 준비하여 먼 거리를 찾아왔다면 얼마나 반가워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 빌하, 첩의 자식들, 단이 뭐라고요? 독사, 길가의 독사, 길가의 뱀, 단지파, 악을 행하는 첩의 자식들,
뭐네가 알아 악을 행하는 척을 자식들. 요셉을 멀리서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자기들 앞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공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시대정신, 김성모라 성공우상을 따라가는 김성모라 첫째 바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네 번째 김성모라,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김성모라. 금송아지 만드는 김성모라, 만문의 우상 만드는 김성모라, 번영주의 우상 만드는 김성모라, 배금주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김성모라, 주체사상 유물로 기법적 우상을 만드는 김성모라, 긍정의식 김성모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김성모라,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 김성모라. 김성모라가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공작을 벌였습니다. 요셉이 저들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그리하여 도단 뜻이 뭐라고요? 우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때는 우물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했죠. 무엇이 이렇게 김성문화를 만들어 간다고요? 메시지 켈론이 땅의 복으로 끝날 때, 메시지 켈론! 땅의 복이 메시지 켈론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지가 사탄의 삼박자가 될 때, 사탄의 삼박자 메시지가 될 때, 이렇게 김성문화 차별금지법, 김성문화 차별금지법으로 달아갑니다. 요셉이 도착했습니다. 장세기 37장 23절. 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을 체포했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의 어떤 옷을 벗겼다고요? 채색옷. 어떤 옷을 벗겼다고요? 채색옷. 채색옷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는 성소의 휘장,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 있는 채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의 휘장, 예수님을 가르치는 채색옷, 성전의 휘장,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 있는 컬러,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도당, 물구덩, 구덩이에 던져버렸으면, 이때 장남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조언했죠. 바로 이 채색옷 사건이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채색옷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채색옷을 벗기잖아요.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원래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벗기고 채색으로 붉은색,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 어떤 색깔 옷이라고 했죠? 붉은색 옷, 스칼렛, 붉은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조롱합니다. 침을 뺐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을 칩니다. 마음껏 조롱하고 이제는 채색 옷을 벗깁니다. 스칼렛 칼라, 붉은색 옷을 벗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 16, 17 이하 어떻게 하고 있죠? 이때는 예수님의 어떤 색? 채색 옷 중에서 퍼플, 자주색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원래 입으셨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퍼플,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벗겨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빛난 옷, 채색 옷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2절 퍼플, 자주색 옷, 요한복음 20장 5절 흰옷, 세마포 옷, 흰색 세마포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채색 옷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셉의 인생 타이폴로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7, 28절 음식을 먹고 있던 형들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상들, 아라비안 사람들, 이슬람 쪽에 속한 대상들, 미디안 쪽에 속한 대상들, 저 동쪽 길르앗 지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대상들, 장사꾼들 가까이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때에 넷째 아들 유다가 말합니다. 저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 죽이는 대신 저 장사꾼들에게 팔자. 요셉을 팔자. 이리하여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은 몇 시겔에 팔죠? 몇 시겔? 20세겔. 은 20세겔 받고 이스마엘 족속 혹은 미디안 족속 이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은 몇 세겔에 팔렸습니까? 30세겔에 팔렸죠. 예수님은 은 30세겔. 요셉은 왜 30세겔에 팔리지 않았죠? 요셉은 이때 몇 살입니까? 17세. 20살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세겔에 팔린 것입니다.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 가격, 은 20세겔. 나이 20살 이상부터 60세까지는 은 50세겔. 남자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20살 이상부터 60세까지는 남자 은 50세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세겔에 팔렸다고요? 30세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팔리는 것. 예수님 모형론, 예수님을 모형, 예수님을 선포하는 요셉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37장 32절 이하 요셉을 팔아치운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피, 염소피를 흥건하게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부처님 야곱에게 바칩니다.